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12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띄엄띄엄 하다 보면 앞에 게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고난주간을 거치면서 고난주간 말씀을 나누었고, 무화과의 저주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고, 또 지난주에는 부활주일로서 부활, 예수님의 공생애의 의미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7번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 8번째 시간인데 아마 그전 넷째 강구까지 나누었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시간 넷째 강구를 함께 읽으면서 5째 강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넷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로 이러한 강구입니다. 우리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려주시며, 그리하여 오직 주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복주심이 없이는 우리의 염려나 노력, 심지어 주님의 선물들조차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네, 오늘 이제 5번째 강구입니다. 우리가 강구는 6가지 강구로 이루어졌다라고 하였는데, 오늘 5번째 강구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게 5번째 강구인데, 오늘은 앞부분에 속하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부분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째 강구는 이 앞부분은 용서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이어지는 뒷부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하는 부분은 회개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용서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가, 용서란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우리가 지난주 보내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3년 6개월의 시간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3년 6개월의 시간은 주님 스스로 고백하시기를 영광이었다, 영광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주님이 고백을 했습니다. 3년 6개월의 성경의 기록 다 기록하지 않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 보더라도 주님의 인생은 참 고된 인생이었습니다. 늘 공격을 받았고 이용을 당했고 배고팠고 참 고단한 인생, 수치와 모욕의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사셨기 때문에 그 인생은 영광이었다, 이렇게 주님께서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3년 6개월의 공생애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란 이러하다라고 하는 인생의 교과서를 주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다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나누고 있는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삶의 원리와 중심이다, 핵심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번째 강구까지는 우리가 조금 쉽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4번째 강구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십시오. 쭉 이어지는 강구, 그 4번째 강구였던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강구까지는 우리가 의미를 생각하더라도 마음에 큰 부담 없이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5번째 간구에 이르러서 이 간구가 입으로 고백하기가, 그리고 우리가 구한다는 것은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간구.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저는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간구는, 이게 의미를 생각하고 주기도문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쉽게 입으로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5번째 간구를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면 조금 독특하지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거를 그대로 이 문장 그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우리가 용서해야만, 우리가 용서하는 조건을 이루어야만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신다로 이 문장이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어떤 복음이죠? 우리가 먼저 용서를 받았고, 이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간구하라라고 하는 5번째 간구의 문장을 보게 되면, 이 문장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용서해야만, 이 조건을 통과해야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문장만큼은 아람어로 이야기했는데 이거를 아람어로 번역할 때에는 이렇게 번역해서는 안 되고 다르게 번역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소서,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겠습니다. 용서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게 맞다라고 하면 우리가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용서하셨다. 와, 이게 잘 부합하기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6장 12절에 우리의 용서가 조건이 되고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이 혼란스러운 문장이 한 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해석하는 6장 14절과 15절에는 이것을 반복해서 다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에 관한 이 말씀이 12절에서 번역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마음 편하게 넘어갈 수 있을 뻔했는데 바로 이어지는 내용에서 이 12절을 해석하는데 이 12절의 내용과 동일하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용서를 해야 한다. 그러면 아버지도 너희를 용서한다.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반복된 문장을 통해서 아주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용서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용서에 관한 비유가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데 이 결론 또한 이 마태복음 6장 12절의 내용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지금 계속 용서를 이야기하는 본문이 등장할 때마다 먼저 말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의 용서가 먼저
선행으로 조건으로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이상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는 우리를 보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베푸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용서를 설명할 때에 복음과 뭔가 대치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오해할 만한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본문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되는 이유이고, 용서를 생각할 때에 우리의 용서와 하나님의 용서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로 각각되어 설명할 수 없는 관계다라고 하는 암시를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의 예화가 되는 마태복음 18장을 통해서 용서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하신 용서가 무엇이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용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 아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 질문으로부터, 천국의 질문으로부터 용서의 결론에 이른다, 이렇게 18장이 설명이 되거든요. 질문이 이겁니다. 제 아들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 누굽니까? 천국에 누가 제일 큽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의 1차적인 결론이 마태복음 18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작은 한 사람이라도, 연소한 자, 연약한 자, 이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에서 큰 사람이 누구냐? 1차적 결론으로는 한 사람도 잃지 않도록 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이렇게 1차적 결론을 내신 이후에 예화가 이어집니다. 그 예화의 내용이 뭐냐면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기에 내용을 보게 되면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 끝까지 죄를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교회가 끊어낸다 라고 결론이 나잖아요. 근데 이것이 강조가 아닙니다. 왜 강조가 아니죠?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의 1차적인 결론이 뭐지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자다라고 하는 내용 안에서 이 예화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죄인데 죄된 모습을 보고 잘못했구나. 근데 이 사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혼자만 가라는 거예요. 이걸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게 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나만 아니까 빨리 돌아와라는 거예요. 나는 절대 기억하지 않을게. 네가 잘못을 해도, 네가 이것을 해도 나는 기억하지 않을 테니까, 나만 알고 있고 나는 기억하지 않을 테니까 돌아와.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돌아오지 않을 때는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하라 라고 하잖아요. 지금 강조가 뭐냐면 결국 돌아오지 못할 때에는 교회로부터 끌어버리는 자가 되라가 결론이 아니라 어떤 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어떤 수를 동원해서라도 이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공고와 권면을 통해서 결국 돌아올 수 있게 만들라는 겁니다. 핵심은 순서를 따라 가서 안 되면 그래 교회 나가게 해,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이 죄로부터 돌아올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이 사람을 돌이키는 자가 되게 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기 강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 이 정도 내가 했으면 저 사람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내가 말을 하고 했는데 안 돼? 그럼 안 되는 거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도 그 사람을 잃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어서 예수님,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이 말은 뭐죠? 내가 이 사람이 죄를 졌을 때 곤면하고 곤면했는데 몇 번까지 해봐야 되냐 말이에요. 이래 곤면해도 또 죄를 짓고 이래 곤면해도 또 잘못을 하는데 내가 몇 번까지 몇 번까지 참아줘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베드로가 한다 이 말이죠. 당시 유대 사회에 통용되는 기회는 3번입니다. 3번까지는 참아주는 거예요. 3번이 지나면 안 참아줘도 됩니다. 이게 랍비들이 정한 율법이거든요. 3번까지는 눈 감아줘야 돼요. 3번까지는 용서해야 됩니다. 근데 3번이 지나고 나면 4번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천국에서 큰 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사람도 잃지 않는 자가 가장 큰 자라는 말을 듣다 보니까 3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7번이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한계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무한정 참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7번이라는 아주 큰 숫자를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7번 대단히 큰 거예요. 우리가 뭐 여러분 한 번 참아요. 우리 한 번도 안 참잖아요. 7번 대단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7번이라는 숫자는 아주 큰 숫자인데 주님께서 뭐라 하시죠? 7번씩 70번이라도 참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로 보면 490번이지만 어떻게 490번을 셀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뭐죠? 끝까지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18장과 병행 같은 본문인 누가복음 17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하루에 7번. 우리 같으면 장난쳐. 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할 건데 예수님이 하루에 7번이라 할지라도 그가 진짜 회개한다 하면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과 17절에 용서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한 사람도 잃지 않겠다. 그 어떤 한 형제도 한 자매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으로부터 용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러한 용서를 또 다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이야기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18장 22절부터 24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라 7번의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계속 이어진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끌고 와서 데려왔단 말 좋은 편이고 끌고 옵니다. 어떻게 1만 달란트 빚을 지고 안 갚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끌고 옵니다. 갚을 수 없는 종을 끌고 와서 그 왕이 말합니다. 네 몸도 팔고 아내도 팔고 자식도 팔고 다 팔아서 조금이라도 빚을 갚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빚을 줬으니까 갚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이 종이 엎드려서 눈물을 호소를 하죠. 조금만 참아주시면 갚겠습니다. 사실 불가능합니다. 참아줘도 1만 달란트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빌고 또 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왕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줍니다. 내가 이 빚으로부터 너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 너는 빚이 없다 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종이 밖에 나가서 친구를 만나죠.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보자마자 멱살을 잡습니다. 갚아라. 그 친구가
친구인데도 무릎을 꿇고 호소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달라. 뭐 그런 거 없죠. 뭐 때리고 바로 감옥에 쳐넣습니다. 100데나리온 갖고 오기 전까지는 못 나온다라고 집어넣는다 이 말이죠. 이 소식을 듣고 왕이 그 종을 불러서 나는 너에게 이 모든 큰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다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며 그 악한 종을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34절까지로 결론을 짓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가 큰 빚, 이 빚이라는 단어와 죄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로 쓰이고 있거든요. 큰 빚을 탕감받았으니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다. 먼저 사랑을 받았는데 이 큰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작은 사랑을 베풀지 않겠느냐. 이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달란트 비유가 끝이 날 수 있는데 그 끝이 나려고 하는 34절에서 끝이 나려고 할 그때에 갑자기 아까 우리가 읽었던 35절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3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읽었던 주기도문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우리의 용서가 있어야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34절까지는 네가 먼저 사랑받았지 않느냐. 1만 달란트는 먼저 사랑받은 거잖아요. 먼저 탕감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탕감받았으니 사랑을 베풀라. 이래 끝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 1만 달란트 비유가 35절 하나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이 달란트 비유는 그렇게 간단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 35절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이 1만 달란트의 비유의 핵심은 35절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왕이 종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다라고 하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 빚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 것입니다. 끝난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이지요.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비유는 그렇게 끝이 나지 않습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용서하지 않는 종을 다시 불러서 감옥에 넣는 아주 독특한 빚 탕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돈이 별로 없지만 제가 돈이 엄청 많아가지고 친구한테 100억을 빌려준 거예요. 너무 많아서 뭐 평생 그럴 일 있겠습니까? 뭐 100억을 빌려줬다 이 말이죠. 근데 갚을 능력이 없는 친구가 흥청망청 다 쓰고 있다가 100억 다 쓰고 갚으려고도 하지 않고 갚을 길도 없다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를 잡아다가 너도 팔고 네 아내도 팔고 네 자식도 팔아가지고 조금이라도 갚아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때 정신 차린 친구가 막 싹싹 빌면서 돈과 조금만 시간을 더 주면 내가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갚겠다, 갚아나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제가 돈이 워낙 많으니까 100억 정도 뭐 그래 용서해 줄게, 내가 다 탕감해 줄게, 없던 걸 해줄게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밖에 나가지고 뭐 100만 원 빌린 친구를 만나가지고 멱살을 잡고 이 친구를 고소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이 친구를 불렀어요. 야, 니 너무 심하지 않느냐? 나는 100억을 탕감해 줬는데 너 지금 100만 원 너무한 거 아니야? 근데 그 친구가 동호가 네가 100억을 탕감해 준 거는 탕감한 걸로 끝난 거 아니냐? 이제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왜 하냐? 이 친구와 나의 채무 관계는 내가 해결할 문제지 네가 왜 100억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냐? 끝난 거 아니냐? 이래 말하면 할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말이 없어요. 법적으로 뭐죠? 탕감해 준 거는 끝난 거잖아요. 제가 100억을 빌려줬을 때 나는 탕감해 줬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더 이상 거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친구가 이후에 남에게 100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5만 원이든 빚을 탕감해 주든 말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제가 거론할 수 없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비유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친구를
탕감해 주지 않고 그를 감옥에 넣자 다시 그 종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했던 탕감을 나는 취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독특하고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용서를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은 용서받은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를 받았다 그러면 나는 다 탕감받았구나 라고 생각하지 말라 라고 하는 1만 달란트의 비유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용서를 해줘놓고 그러면 그걸 조건으로 삼고 있단 말이야?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때에 이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다운 자가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기대가, 하나님의 요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우리가 용서받았으니까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용서를 취소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마태복음 18장 전체가 뭘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정말 뜻이 뭐지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이 큰 빚을 탕감받은 자라면 너희도 한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용서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용서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너무 원하시는데 이 한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용서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용서가. 3번 용서해서 죄인 된 삶에서 회개하여 돌아올 수 있다면 3번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7번 용서를 해서 그 사람이 회개하여 돌아올 수 있다면 7번 용서하라는 거예요. 100번을 용서해서 그 사람이 죄에서 떠나서 회개할 수 있다면 100번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취소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용서하는 자로서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이 1만 달란트 비유에 담겨져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참 위대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는 위대합니다. 왜 위대할까요? 세상에서 부모만이 용서에 제한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몇 번 용서했습니까? 안 세죠. 세는 순간 서로 불편한 거예요. 노트에 기록했다면 노트가 몇 장 돼야 될까요 도대체? 이놈의 자식들 인간 같지도 않고 이런 이게 사람 되겠나 하는 어릴 때 다 그렇게 우리 듣고 자랐잖아요. 부모의 용서가 제한이 없어요. 부모가 나는 이 자식을 100번 용서해야지 100번 지나면 버려야지 라고 했다면 이 자리에 버림받지 않을 자녀가 있겠습니까? 있겠어요? 없어요. 우리 모두 다 무제한적 용서를 받아서 여기 있다 이 말이죠. 다르게 말하면 부모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부모가 말 안 듣는 자식 보면 뭐라고 하죠? 꼭 너 같은 아들 낳아라. 제발 부탁한다. 너 같은 딸을 낳아라 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 말을 하죠?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부모가 얼마나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끝까지 용서하여 나를 여기까지 자라게 했는지를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다음이 없어요. 다음이 없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울이 바울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알겠어요? 우리 중에 위대한 주님의 귀한 일꾼이 누가 나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용서받지 못함으로 그가 죄에서 떨어져서, 용서하지 못함으로 그가 그 공동체로부터 떠나게 되고, 용서받지 못함으로. 주님은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함으로 죄인이 잘못된 자리에서 회개하여 새 사람으로 되는 일에 쓰임받는 용서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죠. 용서는 위대합니다. 용서는 내가 희생하고 내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아서 이 사람을 새 사람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데 내가 끝까지 이 사람을 붙들겠다라고 하는 사랑의 결단이 있어야만 용서가 가능하거든요.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용서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용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용서입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너희 용서를 통하여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그런 자의 것이고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용서로서 잃어버리지 않는 자, 잃어버린 자조차도 찾아오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끝까지 저 사람을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붙잡아주고 이해하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에서 버티는 거예요. 자라기 전까지는. 부모가 자식 때문에 눈물이 나고 가슴에 못이 박혀도 언젠간 자라겠지, 언젠간 철들겠지, 그거 바라면서 계속 기다려주잖아요. 부모는 죽을 때까지 자녀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부모는 죽을 때까지 끝까지 자녀를 놓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 한 사람이 언제 돌이킬지 몰라요. 그러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의 용서, 권면을 통하여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자, 그렇게 용서하는 자로 살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오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새 사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닮기를,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기도문을 배우고 있는데, 오늘 5번째 강구가 용서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의 용서가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의 용서가 한 영혼을 살린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세상은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잘못한 사람을 무너뜨리는 게 세상이잖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저 사람 정말 못된 사람이야, 잘못된 사람이야, 이게 세상이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 사람이 실족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사람을 권면하여서 돌이켜서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실족한 자에게 너 왜 이 죄 지어서 너 정말 잘못된 사람이야, 다른 사람 데 가서 그 사람 정말 아닌 사람이야, 그 세상입니다. 교회는 그 사람을 계속 세워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이 훈련이 기면 길수록 정말 귀하게 사용하실 것처럼 보여. 우리가 더 기도해야 돼, 더 세워줘야 돼, 끝까지 붙들어야 돼, 포기해서는 안 돼. 이게 교회입니다. 용서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주기도문 주님께서 삶의 원리, 삶의 중심, 주님이 3년 6개월 동안 주님이 영광이란 말씀하신 이유가 우리 주님은 계속 우리를 용서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시간이 영광이란 말씀하셨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용서가 다른 사람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한 사람도 멸망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용서인데, 주님 받은 용서를 따라서 우리가 용서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는 용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